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웁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할지라도 내게 부족하니라. 대장 하나 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었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자리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약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조금만한 그 애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을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까지 이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은 좀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부터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이때에 큰 무리가 따랐다는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병 들었던 사람 그리고 또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데 남자만 5,000명이다. 또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큰 무리가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을 보면서 이 무리를 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 먹이려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이유, 마가복음 6장 34절, 마가복음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6장 6절 요한복음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이것은 단지 빌립의 속을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고 예수께서는 하실 일을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작정하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셔서. 근데 이제 하실 건데 빌립한테 왜 물어봤다는 거죠? 빌립의 속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통해서 일하시는데 근데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믿음은 없어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큰 문제 만났을 때 믿음이 부족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궁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참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큰 은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먹이셔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작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작정 일하시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자, 이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먹이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있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할 때 예수님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때 이제 또 어떻게 행하셨냐면은 말씀하셨어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채운 물을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제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항아리에다 물을 채웠던 사람들은 종들이었죠.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순종했던 사람들도 종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경험과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날이 새도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축복하기로 작정하면 예수님이 작정하면 됩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목수 출신이에요. 근데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인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상황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듣자마자 베드로가 딱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판단하냐면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 거기 나와봐야 물고기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밤이 맞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또 피곤하잖아요. 아, 피곤한데 내가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나?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두 배가 가득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평생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놀래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체험들이 없이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30살에 교회 나갔는데 어떻게 지금 목사가 됐겠어요? 아니, 갔는데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그런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돼. 근데 말씀을 그냥 순종했더니 두 배가 가득 잠기는 기적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30년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이 지식들이 전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하는데 하실 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시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남들 한 번 받을 거 두세 번 받을 수 있고,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음성 주신 게 내가 교회를 축복하리라, 이 음성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저는 로또식의 축복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로또는 뭡니까? 갑자기 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만요. 내가 교회를 축복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신 다음에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하게 하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하시는 게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배우는 거예요. 아,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원리를 갖고 일하시는구나. 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원리를 잘 배우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죠. 자, 오늘은 근데 먼저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게 이렇게 딱 운을 띄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7절 말씀에 제자였던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 한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을 200데나리온어치 사면 먹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 얘기거든요. 근데 데나리온이 화폐 단위가 우리로 치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요새는 한 10만원, 15만원 뭐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럼 적게 잡아서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온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한 2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디서 그 돈을 나서 이 사람들 먹입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이 사람들 먹일 돈이 없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8절 말씀에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하는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해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번에는 다른 제자 안드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그 애한테 있는 도시락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이겠죠. 근데 그 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네 이걸로 뭐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제자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 이 사람들 먹이려면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냥 동네 가서 그냥 알아서 먹으라 하죠.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거고, 한 제자는 우리한테 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먹이시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리고 남았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시는데 내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별 소용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 몇 명이나 먹겠어요? 아무리 막 찢어가지고 먹어도 2-3명도 못 먹겠죠. 그러나 기적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17절 18절까지. 마태복음 14장 16절.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져오면 그걸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자, 엘리교회 최재형 목사님이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뭐냐면 스타리아 사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은 이제 어디 막 가는 걸 좋아하는데, 교회 차가, 전에 있던 차가 퍼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누가 준 차가 소나타거든요. 소나타인데 몇 명 못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으니까 스타리아를 사야 되겠는데 이제 스타리아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회에도 오시는 한 여자 목사님이 거기 기도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스타리아 헌금을 했대요. 10만원. 그래가지고 같이 전도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 여자 목사님한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게 됐다. 스타리아를 우리 주시려고 이제 헌금을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빌립 같은 말하고 있어. 안드레 같은 말하고 있어.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스타리아 한 3-4천 할 텐데 안드레 그 10만원 갖고 뭘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여자 목사님이에요. 야, 너 10만 원 나한테 가져와. 이제 그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져와. 그러면 내가 주기로 작정했으니까 줄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원리가 있어요. 저처럼 이제 계산하면 못하는 거예요. 한 3, 4천 드는 건데 10만 원 했다고? 뭐 감동이 와서 한 거는 좋은데 그걸로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야 될 때도 이런 원리가 적용될 수도 있고,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내 어떤 문제 가운데 확 적용돼 가지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많은 무리가 오시잖아요. 이 무리들을 하나님이 먹이셔야 되는데, 먹이실 때 이제 각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면 있잖아요. 참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행하실 거로 작정하셨는데 시험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 기뻐하신다. 그러나 이제 좀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많이 알면 또 그만큼 큰 축복을 많이 받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카니발을 주셨는데, 원래는 옛날 그 차가 저희 교회도 몇 번 바뀌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개척하고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었는데 우리 매형이 그 LPG 카니발을 타다가, 그게 이제 6인승이에요. 그러니까는 뒤에는 짐 싣고 앞에 그냥 사람들 몇 명 타는 차인데, 그 차가 엔진 오일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엔진 오일을 보충해 줘야 돼. 근데 이제 오래되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처남이 타고 다닐래? 그래서 제가 타고 다니다가 이제 폐차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주니까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엔진 오일 보충해 주면서 그걸로 이제 제가 한참 그 천보산 열심히 기도원 다닐 때 그거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차를 폐차하고, 이제 폐차하기 전에 기도를 했죠. 우리도 차가 필요한데 차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차를 주셨냐면은 모닝을 주셨어요. 모닝, 초창기에. 근데 그 모닝을 이제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면, 원래는 이제 교회니까 보통 이제 스타렉스나 카니발을 이제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차를 살라고 모아놓은 돈이 한 800 정도 있었어요. 800.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이렇게 신방을 오셔가지고 이게 재밌는 표현으로 신방을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그 교단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다. 너도 들었지 않느냐. 그 교회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 500만 원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원로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제가 이게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하나님이 주는 음성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가 어려운데 우리 교회에서 한 500만 원
보내려고 하는데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스타리아를 사야 되는데 근데 이제 500을 거기에 보내라는 감동을 받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캐나다로 이민 가면서 그 자기가 타고 있던 모닝이 8년 한 500 정도, 그때 당시에 이제 차가 좋아가지고 500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교회에 헌물하겠대요. 자기가 헌금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헌금 액수가 1000만 원을 자기가 해야 될 게 있는데 1000만 원이 없으니까 500은 모닝으로 하고 500은 자기가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0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500 내가 하나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그 차 살려고 모아놓던 돈 500. 근데 이제 모닝을 딱 주면서 이제 주시면서 제가 이제 든 생각이 우리는 지금 카니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금 모닝이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한참 타고 다니다가 결국 하나님이 지금 이제 카니발 주셨는데 이제 그 차를 사는 모든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형통하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때에 맞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신방 오셔가지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되고 그 가운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지금 차를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일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셔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산으로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니 세상적인 방법으로야 열심히 내가 돈 벌어가지고 사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더라.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로부터 가져올 때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6장 35절 오늘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37절 대답하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으리까.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 하거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져온 그 떡과 물고기가 자발적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통해서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너희 지금 이 무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가서 알아봐 하니까 가서 알아보고 그 아이에게 있는 떡과 물고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제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아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9절 말씀에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41절 말씀 보겠어요.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뭐 하셨냐면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축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제 기적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은 그 여자 목사님이 10만 원 차량원금 했을 때 저처럼 이걸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 물론 일어나겠지, 하나님이 작정하면.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져오게 하셨으니 이제 이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래 거두어보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14절 이하는 요한복음과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하고의 이제 차이점이에요. 요한복음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무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 보니까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라.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우리가 얘기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건져줄 메시아. 자기들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줄 메시아. 자신들의 그 문제, 병든 몸을 치료해줄 메시아. 그러니까는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인식했냐면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자.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표적을 보고 따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 말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이 관통하는 흐름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잖아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목적이 단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임금으로 삼는 차원에서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해가셨을 때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고 생명을 얻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임금으로 삼으려는 방향,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문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전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내가 만난 사람 와서 봐라. 이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한복음 4장 39절, 요한복음 4장 39절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니,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 참 놀라워요.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물라고 한 게 아니라,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에게 이틀을 더 머무르고 우리한테 그 귀한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42절 말씀, 결론이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표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 뭐 믿어지나, 이게 뭐 내가 수십 년 살면서 느닷없이 뭐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고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뭐 말씀을 본다고 이게 믿어지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체험이, 표적이 하나님 정말 계시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임금이 되어주셔서 나의 이 땅에서의 모든 먹고 마시는 문제를 채워주시는 분이네?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구세주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키를 쥐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믿음 생활에. 그러나 그런 체험 없어도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고급진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적을 따르는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결론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표적 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리면 말씀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표적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표적을 따르는 무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기적을 보고도 이제 그 표적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표적의 목적이 단지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그와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7절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명답을 하죠.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제 올해 부흥의 역사를 주실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실제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듯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들은 있잖아요. 기적을 따라갔고 표적을 따라갔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제자로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표적으로 시작했던, 표적을 따르는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종착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또 기분도 좋고 예수님 더 잘 믿어지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